말씀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편 66편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시간에 영혼이 누리는 풍부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풍부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어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기쁘면 모든 게 기뻐요. 우리 인생은요, 문제투성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수많은 원인들이 만들어낸 각기 다른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실상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때때로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오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19는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누구도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의 상당 기간을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가족끼리도 조심하고 친구끼리도 조심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문제는 우리의 삶에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요, 무거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닥쳐오는 문제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는 거지? 이런 생각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죄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문제보다 더 큰 실력을 가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즉시 문제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414년부터 426년까지 만 13년 동안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이 책을 쓴 동기는 그 시대의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문화, 경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 누구도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10년 야만족으로 불리던 고트족에 의해서 한순간 로마는 함락되고 말았어요. 600년의 세월을 지켜낸 로마가 단 3일 만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는 실로 로마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더군다나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지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로마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가? 라고 비난했고,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약해졌다면서 도전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지필하여 불신자들을 도전에 대항하고 낙심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깨닫도록 격려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을 통해 로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지상의 도성이며 이는 사람이 만든 도성이자 영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도성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만든 건 영원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명예가 무너지고 자신의 물질이 무너지고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도 무너진 것처럼 낙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아픈 문제를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기만 하면 그 어떤 고난도 유익으로 역전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을 기록한 시인은 참으로 수많은 역경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작자 미상의 시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구원적인 역사라고 하며 찬양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인생에 개별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을 열거하며 그 고난의 의미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본문의 시인이 깨달은 고난의 의미는 한마디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야. 영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려. 영혼은 영혼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생명의 본질로서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영혼의 잣대는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어떤 영적 공격에도 자유롭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누립니다. 또 허망한 육적인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에 강권된 영적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돈이 없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많아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할 힘을 가지고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도 당장 급한 불을 꺼주시거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문제의 해결보다 시급한 것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집니다. 수많은 물질도, 찬란한 명예도, 화려한 미모도, 강건한 젊음도, 탁월한 지식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자기 영혼의 생명과 평안, 기쁨과 사랑, 자유와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서도 영혼이 소유한 능력을 누리며 영생합니다. 영으로 행한 모든 일은 죽어서도 유효하며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자기 영혼의 우울과 불안, 탐욕과 교만,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죽어서도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 불멸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육이 아니라 영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풍성히 먹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림의 시간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좋은 것으로 입히시기도 하시고 헐벗음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때때로 영의 필요는 구하지 않고 육의 필요만 고집하는 자들을 피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육의 떡을 얻고자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모든 고난을 영혼을 위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돼. 고난 없이 형통하기만 할 때 우리 영혼은 두 가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인간은 본질상 악해서 훈련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관리하지 않으면 악하고 육적인 길로 가기 쉽습니다.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활용해서 우리 영혼을 위한 최적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육의 한계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해봐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질병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간관계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패의 경험은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고난을 통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영에 속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육에 집착했던 허무한 삶을 청산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빨리 깨닫지 못할 때 고난을 통해 마귀의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의도하셨지만 마귀는 시험 속에 낙심한 성도가 아예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인이 되어 7번 넘어질지라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결코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순한 이물질이 섞여있는 은광석이 오랜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은이 되듯이 육신의 죄성에 매여있는 인생을 단련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할렐루야. 여기서 시험은 히브리어로 바한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옳은가 그른가 알아보다 또는 시험을 해서 정체를 알아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시험을 받고 죄의 기질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 영혼에 깃들어 있는 부패함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진 부패함의 정체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고자 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 광야의 홀로 선 것과 같은 고독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내적 부패함의 실체를 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부패함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크게 쓰실 사람일수록 더욱더 정밀하고 엄격하게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로 세우십니다.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더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 거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하나님이 행하신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4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술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더니 이 4가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게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추다입니다. 이는 감옥을 뜻하기도 하고 요새나 성벽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으로 자유가 없는 속박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섭리 안에서 속박의 상태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인간의 죄성과 직면해야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자신의 죄를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친히 이끄심으로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물은 부피가 큰 것을 걸러내어 알맹이만 남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병의 그물, 실망의 그물, 실패의 그물을 지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무슨 욕심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육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물론 아픔을 통해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픕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플수록 흔들릴수록 깊은 절망에 느껴질수록 그것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운동 후에 오는 근육통은 순발력과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깨어지고 부서진 자아는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돼. 오늘 본문에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고난당하는 요셉을 묘사한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팔려갖고 감방에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을 쇠사슬에 메어 노예로 팔려갔죠. 당시 그의 인생은 끝도 없는 고난의 터널로만 느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고난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 사랑하는 자녀의 발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 몸에 쇠사슬을 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단련되도록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려야 됩니다. 특히 자존심, 욕심, 교만, 시기, 질투, 자기 의의를 다 박살내야 돼.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서 그물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과 걸리는 것이 있고 사역에서 걸리는 것이 있고 주의 종과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깨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걸리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다 품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걸림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십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결국 어려운 짐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짐, 곧 죄의 짐의 무게를 느끼고 다시는 죄의 짐에 매이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간다는 말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대 동방에서는요, 정복자가 승전을 자축할 때 피정복자의 몸 위에 올라타던 습관이 있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심으로 멸시천대를 받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존심 훈련은 영성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존심 안에는 온갖 죄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여보겠다는 자기 오만과 교만이 들어있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주장하는 고집이 들어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훈련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자존심을 부리는 그 자체가 죄에게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고 영국 격언에 그랬잖아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이순유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라고 말했어요. 자존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존심을 부리는 그 자체가 노예살이를 한다는 걸 알고 악에게 결박당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 시간에 빨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주신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쉽게 깨뜨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느껴지는 그 극도의 수치심 때문이죠. 사탄은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식의 옷을 입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존심을 붙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더 큰 막힌담을 만들게 하죠. 따라서 우리는 자존심이 올라오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존심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오히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재빨리 자존심을 깨뜨려야 돼요.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고 강하고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네 가지 다 고통인데 이거 다 누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 영혼을 깨운다는 거지. 이 고난 때문에 내 의의를 내려놓고 가시의 옷을 하나씩 벗고 가면 하나씩 벗고 참된 나를 찾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인생 훈련의 마지막 코스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죽을 위기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불과 물을 통과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불과 물 사이로 인도하시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래서 모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인생을 배우게 되고, 교만이 무너지게 되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육적인 속성을 걸러내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죄의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또 불과 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영혼의 풍부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때 풍부하는 히브리어 르와야인데, 르와야 필요한 분량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차고 넘치는 수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르와야는 구약 성경에서 본문 12절 외에 시편 23편 5절에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넘치나이다로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심으로 풍부한 행복과 자유,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래 풍부함은 하나님의 속성, 즉 영의 속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육에는 풍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을 누릴 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손 놓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여러분이 느낄 때는 손 놓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끌어 육의 속성을 걸러내게 하신 하나님, 자기 어려운 죄의 짐을 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 더불어 자존심의 훈련을 통해 자존심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 인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히 누리는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풍부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해요. 옆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예,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